말씀입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세종 목요일부터 성목요일, 성금요일, 토요일도 성토요일이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덤에 장사되셔서 무덤 안에 계시는 상황이지만 본문을 다른 본문으로 복음서가 아닌 로마서로 생명의 삶 편집부에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성경엔 다양하게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정의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많이 전도할 때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전도도 시작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들이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 자긍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다 내가, 특별히 남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이방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영적으로 더 고귀하고 유능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에 라고 말씀하죠. 8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미 약속하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연약할 때에는 란 말은 무능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죄인으로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서 죽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가치가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고 자격 없고 조건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이전에 이미 하셨던 기약대로, 사전에 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전도할 때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이 전도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말로만 사랑하는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로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그게 사랑이겠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셨던 분이 아니라, 사랑하면 선물도 하는 거고 꽃도 사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연애하다가 서로 사랑하니까 만나고 헤어지고 집에 바라다 주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싫어서 이제는 같이 살자, 결혼하자 해서 결국에는 최종 상태가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다고 말하죠. 이전에도 말씀으로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그러지 않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대조되지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부모 되신 여러분들, 또 부모님에게 자녀 됐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조건 없는 사랑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어떠한 조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셨기에 그 차가운 무덤에 주님은 누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갖추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썩 괜찮은 사람,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깊이 새기고 우리는 이 부분을 감사해야 합니다. 후반부이자 마지막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화목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십자가 사랑 앞에서 구별이나 차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합니까? 우리들은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혈통, 학연, 문화, 재산, 사회적 지위 등등 군대 안에서 들어와서도 계급으로 나누고 출신으로 나누고 남자로 나누고 여자로 나누고 해서 자꾸 나누고 군대 안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병과도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특기와 직능도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누고 분류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은 그 뭐 좀 덜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민간인들은 회사원 그냥 회사원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느 직종입니까? 뭐 여기 뭐 화학 연구원입니다. 전자통신 연구원입니다.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제가 볼 때 군대 좀 있어 보니까 나누는 게 그냥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완전히 삶 자체가 그렇게 기준에 따라 나누고 구별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혹 때로는 차별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목하고 함께 기뻐하는 관계를 이루면 끝이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율법을 받은 자냐 받지 못한 자냐 그거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인간적인 조건 그것에 따라서 기준을 따라 나뉘고 반목하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또 모습은 아닙니까? 경쟁과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랑의 본질을 실천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 주간을 한 주 지나고 마지막을 보내고 내일 또 이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또 부활을 사실로 믿음으로 역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에 대한 부분도 확신하는 절기가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지난 주간에 열심히 집회에 참석한 것 그것도 때로는 우리의 의 목사인 저도 교인들과 함께 자꾸 그런 일들이 목사인 저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하는 건 이벤트이건 아니면 그것이 본질이건 간에 우리가 이거 해냈다 이런 그런 생각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랑받을 이유와 조건, 자격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부지런히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서로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의 전도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또한 나누며 전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하며 겸손히 그 사랑을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평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조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며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자꾸 우리가 고개를 들게 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또 내가 그렇지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 사람이지 않은 교만한 생각들이 들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변함없고 다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생각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아니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누고 분리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두 개의 찬양대가 또 찬양 내일 하나님 앞에 칸타타를 준비하며 최종적으로 연습하고 리허설합니다. 매번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실제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몇 주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귀한 칸타타가 될 수 있도록 두 개의 찬양대 위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찬양 대원들 모두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므로 기뻐하는 복되고 거룩한 귀한 찬양의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